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룩한 주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지 아니하면 무지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바로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섯째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줬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이렇게 가르쳐줬죠.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기절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여섯째 기원 주기도문에 있는 여섯 번째 기원의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서 오늘 1장 1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템포테이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템포테이션이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미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그 내용,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의 단어를 보면은 메 에이스 페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메는 부정불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유혹 속에 점점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낚시꾼이 미끼를 가지고 싹 끌고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사단은 유혹을 하죠.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는다. 또 유혹을 받지도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나 혹은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느냐? 이 테스트하기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와 마귀가 하는 미혹에 대해서 구분을 가지면서 우리가 미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의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시험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낭만도 있고 또 그렇게 참 그 즐거움도 또 대학생활에 그러한 것도 있고 좀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테스트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분발해서 또 공부하는 시련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된 것인가 하면은 그것이 2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왜? 그것은 믿음의 시련인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느라.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신의 성품 중에 있는 거죠. 믿음의 지식의 덕의 형제 위에 철제 이런 식으로 인내, 사랑에도 인내가 있죠. 사람이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의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운 일들을, 그런 시련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증되고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인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 또 4절에 보면은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테스트는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의 결과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 내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뭐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그걸 구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또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기간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또 미련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가 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대체적으로 돈을 많이 구했어요. 돈이 있으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근데 돈이 필요하죠. 왜? 그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물질이라는 참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가운데 그렇게 채워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련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지혜. 지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 4절에 보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야, 너무 그런 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지혜가 그 삶의 가장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되 찔끔찔끔 주시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꾸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후히 준다. 후히 준다는 건 뭘까요? 지금 네가 닥쳐져 있는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황하강에서 비가 확 쏟아져서 막 그 강물이 막 넘쳐서 흘러가고 있는데 꿈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강 가운데 배 타고 배에 실려서 가는데 그 강물살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황하강 물살이 막 몰아치고 마치 시련과 같이. 그런데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리터시 목사님. 리터시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렴? 저 바위를 들어서 옮겨주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리터시 목사님은 그랬대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저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더라도 물이 넘쳐가지고 그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바위가 문제가 되지 않죠. 능히 그 바위를 넘어서 해함이 없이 파손됨이 없이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조차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없이는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심지어는 사람이 얼굴을 어떻게 타고 나오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헤아리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는도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래 하나가 굴러가는 것조차도, 저 하늘의 별들이 유성이 흘러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라는 게 뭡니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귀가 욥을 시험했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는 부인한테도 버림을 당해서, 요즘 세상에 이 남편들이 조심합니다. 왜? 여자들이 잘못하면 남자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몸을 사리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한 50대쯤 되면은 쩔쩔 맨다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또 여자들이 주관할 때가 있고 남자가 주관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서 여자가 주관해서 잘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욥이 사탄을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욥의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한계를 주었다는 거죠.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시련이 있죠. 다윗이 왕이 돼갖고 지붕 위에서 쏙 봤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딱 봤어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걸 보도록 사단에게 그러한 것을 미혹의 그런 여건을 허용하신 일들입니다. 또 베드로의 일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범죄하기 전에 그랬죠. 주여,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3번 부인했죠. 그것도 여자아이,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뜻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허용적 작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거나 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하여금 어느 한도까지의 한정을 두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주관하고 통치하는 가운데서 미혹도 허용하시고 미혹하도록 허용하시고 또 시련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미혹에 빠졌잖아요. 유혹 속에 점점 끌려갔잖아요. 그때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부패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시험을 사단에게 다윗이 넘어갈 정도로 허용했다는 거죠. 그 정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넘어갈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허용적 작정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욕심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미혹하거나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허용적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이 없이는 되는 일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시험? 템프테이션. 미혹하지 않는다. 반면 테스트는 한다. 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성숙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런 시련들이 오죠.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또 거룩해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시련이나 유혹을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그 악이 사탄 자체인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와 세력의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풍성히 주셔서 능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악에 허용하는 정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악을 허용하는 게. 예를 들면 물고기가 어디서 삽니까? 물에서 살죠. 네? 물을 벗어나서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지구에서 살죠. 지구를 벗어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만 넣어놨다는 거죠. 영원한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틀을 벗어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사단이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넘어서려고 할 때 주님은 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을 무적경에 가두고 우리는 영원 신천신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신령한 몸을 입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알고 계시는 그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이런 환경을 허용했을 때는 이 허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련을 닥쳤을 때 여유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시련 중에 있습니다. 혹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용하시고 나를 이곳에 둘 때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 네. 하나님은 신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와 공통된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내면에 계시고 여기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또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바이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칼이나 권세, 그런 칼이나 이런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지혜를 이깁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삶 속에 어떠한 태도를 내가 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또 그분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그 테스트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왜? 그것은 인내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또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그 유혹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즐거워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매 에이루스 해도 끌려가지 않게 하옵시며. 그 의미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시며, 그리고 다만 악에서, 악의 권세에서, 그 세력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구하옵소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총, 은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시련과 또 시험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후히 받아서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